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의 말씀 가운데서 다섯 번째 강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참사랑의 주인에 이르는 8단계, 즉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에 대한 제4단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일생의 과제고 우리의 로드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완성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복종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2000년 8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만국평화상 수상 축하 만찬회에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바로 복종 시대의 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유아 시대, 형제 시대, 약혼 시대, 결혼 시대, 부모 시대, 조부모 시대, 그리고 왕의 시대를 거쳐서 참사랑의 주인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 혈통 완성의 8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완성해서 참사랑의 주인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계마다 우리가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잘 전환하는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우리의 혈통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혈통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한 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될까요? 나가서 거룩한 참사랑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까지 다스리는 존재가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이죠. 4단계 약혼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혼 시대입니다. 참 아버님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약혼과 탕감의식. 여러분이 약혼식을 한 후에는 성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혼식과 성주식 그리고 결혼식은 대관절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전례에 따라 행하는 식이 아닙니다. 타락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재현시켜 가지고 그것을 탕감하기 위해 행하는 불가피한 행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어느 단계에서 타락했느냐? 약혼 단계에서 타락했습니다. 즉 완성이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혼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혼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약혼한 입장에서 결혼을 잘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결혼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새로이 시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노전 가운데서 복중시대와 유아시대, 사춘기 시대를 거치면서 아담은 아담으로서 해와는 해와로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잘 닦게 되면 축복을 받기 전 단계인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식 이후에는 성주식과 결혼식이 이어집니다. 참부모님께서 이제는 탕감의 시대가 다 끝났고 창조 본연의 시대를 맞아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던 16세 때부터 약혼식을 하고
이어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가정, 이제 제 가정을 놓고 얘기하는데, 저희 가정의 3자녀도 모두 16세에서 18세 사이에 약혼식을 하고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2세와 3세들이 주일학교와 성호학생 시절에는 교회와는 연결되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자유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모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10대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해와를 보십시오. 그래서 10대 사춘기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약혼과 축복식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 애들도 대학교 시절에 약혼식과 축복식을 하도록 강요했더라면 모두 세상 자녀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축복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철들어서 축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철이 없을 때 순수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것이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약혼식의 의미. 메시아는 누구냐? 참부모입니다. 그런데 참부모가 왜 필요하냐? 참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접붙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인 참부모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타락한 인간은 원죄를 벗어버리고 죄 없는 해방된 자리에서 완성 단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혼식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약혼 단계에서 타락하는 것을 복귀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주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탄의 피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를 뽑아버리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한 시간은 약혼 단계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혼식 전 단계와 약혼식 후의 축복식 단계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약혼식 전 단계는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 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식 이후의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이르게 됩니다. 약혼식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직접 주관권에 머무르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약혼식을 거쳐서 축복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은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오늘과 그리고 내일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해서 성장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즉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 시조가 이 말씀을 믿어 따먹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나 그 말씀을 불신해서 따먹고 타락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 축복 2세나 3세들을 우리가 이제 기르는 데 있어서 그들의 책임 분담이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려고 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정말 시도 없이 때도 없이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순교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의 그 순교를 지키려면 부모와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천사장이 하는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성화학생 시절을 지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 만나고 교수들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엄마 말보다도 아빠 말보다도 친구들의 말을 더 듣고 그다음에 세상 지식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부모와 완전히 하나가 되면 자녀를 효자, 효녀로 길러 놓으면 그 자식은 부모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물과 인간의 완성은 좀 다르죠. 인간의 육신은 만물처럼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해서 완성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인체는 인간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접 주관권에서의 인간의 책임 분담은 무엇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완성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절대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절대 순결을 지키려면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되고 내 마음이 효정의 마음, 효심의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절대 순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 그냥 부모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식 앞에 언제나 친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상담하고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주관권에서 인간의 책임 분담은 바로 절대 순결을 지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간접주관권 내에서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는 일, 사탄의 혈통을 번식하는 일은 바로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끝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끝장이에요. 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절대 순결을 통해서 혈통을 완성하는 건데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순결을 지키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혈통의 완성이 시작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 그러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는다, 산다라는 개념은 이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어보면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보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축복을 받고 나서도 가책을 받는데요. 일생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망권 내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순결을 지키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에게 주신 그 경고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 분담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보다 힘든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못했던 아담과 해와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들에게는 타락성이 없었습니다. 창조 본연의 아담과 해와도 10대가 되어가지고 그런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타락한 혈통의 후손입니다. 타락한 혈통의 후손이 순결을 지킨다?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원리 말씀을 알고도 어렵고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일이 어려운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결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후손으로서 순결을 지키는 것은 아담과 해와보다 위대하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2세나 3세가 정말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순결을 지켰다. 그러면 아담보다도 위대하고 해와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순결을 지키게 되면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순결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사망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간접주관권, 약혼식과 축복식 전에 있어서의 간접주관권에서 인간의 책임 분담은 뭐라고요? 절대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는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장성기 완성급, 사춘기는 장성기 완성급, 육적으로 성장을 놓고 볼 때는 장성기 완성급입니다. 소생기는요, 33.3%, 장성기 33.3%, 완성기 33.3%라고 한다면 장성기 완성급은 66.6%, 대략 70%입니다. 개성 완성의 숫자를 21에서 24수의 기간으로 보면 장성기 완성급은 16세에서 18세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해와의 타락의 연령은 참 아버님께서 참 어머님을 선택하신 연령으로 보아서 아담 해와의 타락은 16세에서 17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적으로 16세에서 18세가 되면 누구나 다 아담과 해와처럼 사랑의 유혹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을 잘 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도 이 때를 놓치면 일생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죠. 성학생 때, 정말 고등학생 때 그 청평의 수련 같은 것이 있으면 많이 보내야 되고, 2세 수련 때가 수련이 있으면 많이 보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으로 장성기 완성급을 넘는 단계가 되면 아담과 해와가 넘었던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성적인 유혹을 잘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인간이 이제 아기 때부터 성장을 해서 유치원을 지나서 이제 16세, 18세가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육신적으로도 뭐 거의 완성 단계이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강한 욕망이 나와요. 성적인 욕망. 그럼 이 성적인 욕망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적인 욕망이 강하게 나오는 이 성적인 욕망을 뜻을 중심 삼고 잘 넘어가고 축복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성적인 강한 욕망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주관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영적으로 이제 음란한 그런 비디오를 많이 본다든지 이제 그런 결과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탈선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권이 주어지게 되면 탈선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성기 완성급을 잘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기 완성급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언제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애들이 사춘기 때가 되면 부모가 밤잠을 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해와가 그 당시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가 그렇게 참 절대 순결을 지키고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사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우리 사위는 어떻게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잘 넘어갔느냐. 더군다나 엄마 아빠랑 떨어져 가지고 선문대학교에 와가지고 혼자 정말 공부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니까 엄마의 교육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 정말 생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식기를 만지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 4년이 지나면 16세, 17세, 18세가 되면 성적인 유혹이 온다. 정말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던 것처럼 그런 유혹이 오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많이 교육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브레인와시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세뇌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엄마를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약혼 시대의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이 시간을 약혼 시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